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라는 이 아사 왕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왕한테 이제 평가를 할 때 너 참 다윗 같다, 그가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것은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아사 왕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그가 뭘 했길래 이런 큰 칭찬, 이런 다윗 같다라는 칭찬 몇 명 못 받아봤거든요. 이런 칭찬을 어떻게 이 아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성전의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싹 없애버렸다. 세 번째,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모든 은과 금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다가 들여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난 열왕기상 14장에서 이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 때 어떤 문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 성전에 이 남창들을 두는, 이 창녀뿐만 아니라 남창들을 두는 문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 다다음 왕인 오늘 이 아사가 다 다시 원복시켰다, 쫓아내버렸다라는,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시켰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상을 없앴는데 이걸 아사가 어느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냐 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이유로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대왕 대비죠, 옛날 우리로 치면 대왕 대비까지도 왕궁에서 그냥 다 쫓아내버릴 만큼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우상을 철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이었겠죠. 왕의 할머니라도 저렇게 쫓겨날 수 있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수대에 걸쳐서 우상 문화가 이렇게 힘이 쫙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디가 힘이 쭉 빠져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왕이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 해주고 관심을 왕이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쫙 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쪽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자였으면 이렇게 하고 딱 끝낼 것 같아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40명인데 다 합치면 이 40명의 왕 중에
그래도 본받을 사람이 좀 몇 명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쁜 얘기 안 적어도, 다른 얘기 안 적고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아사는 그래도 좀 본받을 만했다 하고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는 뭘 미화시키거나 뭐 과대평가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 아사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적어 놓았는데요, 그게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죠,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라마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셔도 이 초록색과 보라색이 만나는 이 접경 지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위치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바로 밑에는 제가 별 표시로 해드렸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이 라마에까지 내려와서, 엄밀히 말하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 라마를 점령하고 길을 막아서 모든 통행을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 요새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그 다음 스텝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 쳐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행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아사, 남유다의 아사는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개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상당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18, 19절 말씀이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은금 예물을 보내니 너는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나를 떠나게 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이 자기 형제의 나라,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뒤통수를 쳐달라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인 아람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또 큰 부탁을 빈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사가 뭘 준비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 바쳤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았다는 그 성전에 헌물한 모든 은과 금들을 싹 다 다시 꺼내서 환불받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고스란히 아람 왕에게로 다 진상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요, 당연히 이제 뒤가 이렇게 뚫리게 되니까 이 아람을 막기 위해서 황급히 라마를 버리고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라를 지켰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아사가 잘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정말 지도자로서 빠른 판단을 내린 거다, 정말 기민하게 움직였다, 좋은 결정을 한 거다. 뭐 나라를 지킨다는데 성전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라도 꺼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탁월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이용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활용하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이용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외에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찾아다니고
더 거기서 답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요, 반드시 나를 숙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모든 힘과 고집을 다 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경험들, 노하우, 생각들을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겸손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무익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삶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내가 고개 숙일 바에는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 안 됐을 때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꼭 그러했던 거예요. 우상 철폐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 다 했습니다. 남창들 다 쫓아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과 금들 다 헌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당장 떠오른 나의 계략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병마와 이방의 아람 왕을 더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헛된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다 터놔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람 왕한테는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등한 한 나라의 국가 대 국가 왕으로서 필요한 지불해야 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줬으니, 은과 금을 내게 주니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철저히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옳은 방법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일인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왜 힘들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굳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아사왕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열왕기상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본문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이 아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선견자가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아람 왕을 의지하시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당신의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당신은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견자가 정확히 아사의 어디를 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 당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슬쩍 밑장 빼기 하는 것처럼 내 힘을, 내 생각을 많이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왔으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아사의 가장 큰 실수이자 어리석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첫마디로 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저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너희는 저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신도 비천한 애굽 노예 출신들인데다가 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우상, 그 우상 조각 하나도 너희는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일 텐데,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너희가 뭘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과연 너희가 저 땅에서 저 우상 문화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뭘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가장 정확하고 튼튼한 신분 증명서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들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험한 데서 아람왕 같은 거 찾지 않고 즉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바람이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최단 시간 찾고 가장 빠른 길 찾고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지로 찍지 않고 내가 아는 길이 있어, 내가 거기 가봤어, 아무한테도 안 물어봐도 돼, 고집 피우면서 왜 그렇게 자꾸 다른 길로 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뻣뻣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겸손합니다. 겸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뭘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작은 풀 하나에도 감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탁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손 탁탁 털고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감사해요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 있다라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실로 오늘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평생을 이뤄온 그 많은 업적들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드높여주고
오늘의 홍영택을 홍영택답게 만들어준다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하나님께는 다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 하나님 장중에 꼭 붙잡힌 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주의를 대망하며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벌써 딱 300일이 지났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남은 65일을 살아가는 저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